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 3장을 접어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죠.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약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엇이었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제 손을 다 같이 이 성벽을 대며 재건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3장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32절까지 다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어디 어디의 자손이 어디 어디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이 쭉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그 기회가 작업복 차림으로 하는 노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게 되는가 봤더니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피지컬하고 좀 인텐스한 레이버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작업복의 차림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 기회를 쟁취하거나 그 기회를 마음 앞서서 나서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샘 유잉의 말인데, 고된 노동은 사람의 됨됨이를 집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을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 할 때 만약에 더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사실은 이제 유다 백성은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상태죠.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지금 96년 정도를 허물어져 있던 그 땅 성벽을 재건할 때 그만큼의 많은 반대 세력들이 붙을 것이고, 공격을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세야말로 작업복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그런 거를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약간 내 빼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는 마음을 함께 쏟아서 그 일에, 그룹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령 예를 치면 이 그룹 프로젝트에서 내가 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일단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하죠. 느헤미야 2장 18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왜 재건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 주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토브래요. 토브. 그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성벽을 막고 있는 일은 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라, evil. 이거는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벽 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대체 뭐길래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의 사진입니다. 느헤미야 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기 맨 위쪽에 따로 벽이 이렇게 스퀘어 되어 있는 거 있죠, 네모나게. 거기 부분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쪽이 사실은 북쪽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이미지 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저 위에가 북쪽이고 동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단계에 있어서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성벽을 재건했었을 때 한두 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재건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장 18절 후반부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건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가 좀 봤더니 일어나는 게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허물어져 있던 무너져 있던 어떤 영역이 만약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던 어떠한 영역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영역을 내가 다시 rebuild 하기 위해서 힘을 쏟으려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일어나는 게 먼저 순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같은 영역을 같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힘들고 재건하지를 못하는 내 마음이 이미 벌써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찌들어져 있다면 사실은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벽돌을 집어서 움직이는 노동을 하기 전부터 내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병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일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심령이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걸 누가 일으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나를 일어나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그래서 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다면, 마음이 이미 패배의식과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다면 건축은커녕 내 마음조차도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이 딱 그랬어요. 포로 생활로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하고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침범을 하면서 노략질을 했어요. 뭐만 좀 내가 살려고 하면은 와서 괴롭혔어요. 와서 힘들게 구고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건축하기도 전에 심령이 상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상한 자들, 그러면 이 건축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해보자 하면서 뭘 시작했어요. 근데 꼭 작심 3일이야. 3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 바로 내가 포기해버려. 그런 모습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95년 만에 무너져 있던 성벽 건축을 하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 건축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뭘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공황 사태 아시죠? 네,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일랜드에 있던 이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대공황 때 정부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제 일감을 얻게 된 아일랜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디프레션이 왔으니까 짭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정부가 아일랜드 농부들에게 일감을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것에 기뻤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부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명목상의 가짜 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바빴던 자신들을 보면서 점점 뭘 잃었을까요? 열의를 잃었겠죠. 그리고 열정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일을 하고 있던 자신들을 보면서 더욱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무어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길은 낼 수 없다. 이게 통찰력 있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 길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이 스토리와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같이 이렇게 한번 빗대어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은 길은 낼 수 없듯이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단순히 설득력이 있어서 잠깐 정신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고한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패배의식을 뚫고 벽돌을 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을 리빌드할 수 있는 마음의 일어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주시는 사명감 때문에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가 파워 J여서 모든 일들을 꾸밈없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엑스큐션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쏟아진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95년 동안 넘어져 있던 이 허물어졌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악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제가 이스태블리시 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라면은 나의 패배의식과 내가 급한 불부터 열심히 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일어나서 나무를 베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네들이 지금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먼저 세우지 않으면, 예배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일을 하자 라고 된 거죠. 그리고 둘째가 이것입니다. 아일랜드 농부들이 한두 명씩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잃어가자 그 일이 더욱 비참해지고 열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더 세워지면, 함께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무브먼트가, 운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힘들어 보여요. 나 혼자 일어서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근데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내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앉아줘. 그래서 넌 혼자가 아니야, 말해줘. 거기서 받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느니와. 반대로 홀로 넘어지면, 혼자 있으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4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주위에는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남이 필요할 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연대 의식에 대해서, 왜 교회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하나 되는 모습을 왜 계속 강조하실까? 저는 여기서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옆에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왼쪽을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넘어졌을 때 동무가 있다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운동력과 능력이,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각기 지금 자신들이 맡은 성벽의 부분들 감당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고 거의 100년 가까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내 벽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옆에 보니까 자신의 벽돌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벽을 점점 쌓기 시작해요. 거기서 마음에 일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면서 내 삶을 급급하게 나만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시야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야. 아, 내 옆에 같이 벽돌을 쌓아줄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벽돌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단합되어지고 통일하게 되어지고 귀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이제 32절까지 있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누구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그 누구누구가 중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세봤는데 성벽 재건에 총 몇 구역으로 나눠진지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사진 보여드렸었죠. 이 성벽이 40구간이 넘는 영역이 나눠져서 서로 각기 맡은 자리를 분담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셀 목자들, 책 팀장들 보니까 한 4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파트에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는 게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목회진 4명, 5명, 여러분 사역 되지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더 윤택하고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나도 내 하나의 벽돌을 들고 나도 그 자리를 내가 하나씩 쌓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 플러스 되는 이 부문들을 나누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서로 섭섭한 감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95년 동안 진짜 지질이 궁상처럼 살았어요. 나도 못 먹는데 얘도 못 먹으니까 서로 짜증나니까 서로 분명히 상처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도 뭔가 가지고 있는데 막 빼앗기니까, 막 열받으니까 괜히 내가 옆에 있는 같은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막 괜히 막 화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성벽 쌓는 일이 42구간이라고 쳤을 때 42가문 혹은 직분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나는 저기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이랑 사실 감정이 안 좋아. 난 사실 여기 옆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이랑은 좀 마음이 좀 안 친해, 나랑은. 근데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왜 가능한가? 하나의 목적과 비전이 일치될 때 나의 묵은 감정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묵은 쓴뿌리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점점 그냥 회복되어지면서 맞춰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성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성도의 교제 나눔 없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그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교회로서 성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지체라 그래요. 근데 여러 파트가 있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하시면, 머리가 발한테 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내 셀이 아니니까, 너는 청일이고 난 청삼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재력이 다르니까, 학업에 공부하는 것이 다르니까 너랑 나랑은 같은 한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자꾸 다르니까 넌 나랑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점점 개인주의에 빠져들어요. 내 생각만을 고집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냥 아주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건 말이야.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이 있지만 다양성의 여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 다른 문화권, 다른 공부의 환경, 재력,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이렇게 다 달라도 교회에 오면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할 때라기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우리들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그걸 믿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의 여지가 있어요. 다 다른 문화권도 있고 다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머리가 발더러 나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요즘 시대가 너무 다 배타적이에요. 너무 다 셀피시해요. 교회는요 정말 셀프레스 하기로 소문났던 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셀프레스. 내 거를, 내 땅을 팔아가면서까지 사람을 도와줬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통용했다 그래요. 이것도 네 거고 너 것도 내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 이게 여러분 유토피아에만 있던 사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거저받은 인생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그냥 뭐든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내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요즘에 너무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 시간, 내 영역, 내 돈, 이게 너무 강해요. 조금만 나의 버블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박혀있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만 꽂혀 있으면 교회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이건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게 어떠한 컨스트럭션의 스토리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부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그러면 홀리시리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포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건축과 수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연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은 그냥 어떠한
컨스트럭션 스토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거룩한 도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그런 리컨스트럭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홀리시리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처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을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42개의 부문들이 건축을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거리면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simultaneously 같이 함께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록할 때 맨 처음에 거론했던 사람의 이름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구 이름이 먼저 언급되죠? 대제사장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구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북쪽에 보이시죠? 저기에 양문 보이시죠? 양문하고 하나넬 망대, 저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로 기록된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리했던 저 구간이 바로 저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십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굉장히 거기에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독대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포로로 흩어져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회복의 신호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성벽의 재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6절입니다. 보시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성벽이 재건됐을 때 성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진대요.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그냥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는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축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crystal clear. 먼저 이름이 기입되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돼야만 해요. 왜요? 그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뭘 대표해요? 하나님의 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선한 일이다, 토우라고 이게 퍼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빌딩을 재건하고 컨스트럭트하는 게 선한 일이야? Why is it good?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추가 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신호에 바로 그런 알림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 나가고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이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성별하였다는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to be set apart 라는 뜻이에요. or consecrated.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거나 봉헌하다라고 했었을 때 성별하다라고 적어요. 근데 일부러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고 그 다음에 성별했다, 내가 이거를 set apart,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내가 툭 떼서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 이게 바로 성벽을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자 느헤미야에 줬던 사명에 멀리 가고 싶었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었냐면, 느헤미야는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별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에요. 한 주의 뭐라 그러죠? 시작입니다. 근데 한 주의 첫날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set apart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확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벽을 재건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 모든 수입을 10%를 떼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구별됨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다 백성이요, 예 삶이요,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식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돼요. 그냥 쫄래쫄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람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의식적으로 내 첫날, 이 한 주의 첫 시간은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게 나를 삶에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urrender,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은혜인 것을 내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 예 삶에 부임하는 지 이제 한 2달 정도? 아니죠,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렇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 딱 타이밍이 하반기 사역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에 세워져야 할 셀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심정도 한번 여러분이 공감해 주세요. 첫 부임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반기 얼마나 바빠요. 연말이잖아요. 연말 다 끼면요 여러분, 사람들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행 다니고 바쁩니다. 근데 하반기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전화통화로, 얼굴 일면식도 없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서 혹시 하반기에 섬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혹시 나 돈 좀 꿔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난처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카톡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파일에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것처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느낀 거는 이런 셀목자들, 이런 팀장들이 없어요. 예. 제가 전화했을 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봤어요. 전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 했는데, 처음 받아보는 전화일 텐데 받아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람 보면서 상황 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셀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세요. 그런 사역팀장들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풍성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뭐 설교 노트도 줬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던 큐티책도 판매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저기에 있는 이 도움의 손길들이, 섬김의 손길들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이 예산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모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 오전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을 다 써요. 나와서 만나서. 그게 그냥 마냥 기뻐서 그랬을까요?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혼자 뛰게 하면요 지칩니다. 혼자 벽돌 들고 난리치면요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마음을 들면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지은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난 안 할 거야. 나 하기 싫어. 꼭 그렇게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처음에는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재건하겠다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다 함께 힘을 보태서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절에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중에서 난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근데 보면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 드고와 귀족들은요 어디에 지금 이름이 박혀 있는 거냐면 Hall of Shame, 수치의 전당에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다른 유다 백성들은 벽돌을 들고 자기들이 맡겨진 자리를 재건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드고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수치의 전당. 뱀. 그죠? 평생 동안을 이제 수치스럽게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이 수치의 전당에 올랐는가? Known for their disobedience. 여러분, 역사의 책에 여러분 함께 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난 안 해, 나 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이름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 자신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역사책에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지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해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과 여러 일들을 같이 분담하지 않고 그 Hall of Shame, 수치의 전당에 이름이 박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5절에 이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의 주의 역사에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트랜슬레이션이 돼요. 이거는 킹 솔로몬 버전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제가 원어를 보면서 문자적으로 풀이한 거니까. 네, 킹 솔로몬 트랜슬레이션. 지금은 여기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목을 가져오지 않았대요. 주의 역사, their Lor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 목은 무슨 말인가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뭔지? 네, 요크, 맞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드고와 귀족들이 자신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얘기했냐면요, 이 멍에는요 저렇게 소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인이 설정한 방향과 뜻에 반응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목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멍에를 매는 저 소가 만약에 그냥 이 멍에를 풀어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그 역사를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또 어디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초창기에 9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장 20절에 이런 멍에가 여기에 또 쓰여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바로 이 멍에를 부러뜨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창녀처럼, 매춘부처럼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이, 너랑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너는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네 갈 길을 갔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멍에는요, 목을 거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자신과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멍에로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가? 멍에를 같이 줬다면 그 안에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같은 멍에를 줬을 때 너가 나의 말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I'll be your God and you'll be my people 이라고 얘기했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게 멍에 언약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파기했어요. 이방신들에게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과 그들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짬뽕적인 이상한 신앙심으로 갖고 세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다 흩으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 멍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멍에도 있지만 어떤 멍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가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누굴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율법에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봤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너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안식일 먼저부터 지켜.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과부랑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너희들이 보살피고 보호해야 돼. 근데 그걸 너희들이 안 했어. 그래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제목을 지었어요. 목을 걸면
몫이 보인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맸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멍에까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웃들이 정말 보이세요? 여기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나치면서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셀 목사한테 정말 고마워, 팀장에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목을 걸 때, 멍에를 내가 목에 걸 때 그제서야 주위가 보이는 거예요. 멍에를 걸 때 내 몫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교회 하나의 일원으로서, 예살림의 한 지체로서 내가 목을 걸었을 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보세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뭐래요? 서로 종노릇해라. 멍에를 맺는 게 여러분 어떤 종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책임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또한 너에게 주는 두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세요. 내 목을 걸었을 때 여러분 이웃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말만 해요, 그러면 멍에 걸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멍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멍에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멍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우리 산에 들어가면 돼요. 옛날에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멍크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멍에를 매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내 몫이, 뭘 해야 될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멍에를, 여러분 목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땡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쪽짜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고 그들을 포악하고 압제했다는 이유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그 모습을 멍에를 부러뜨린 소에 비유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 아파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나는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덧댐이 있는가? 그러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셀 모임 잘 나가세요? 여러분 멍에가, 저는 이렇게 변질된 멍에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랑만 잘 관계 맺으면 되지라는 것이요, 사실은요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서로 같은 멍에를 쥐어주라. 서로의 짐을 좀 같이 좀 들어주라.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좀 세워나가라.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셀 목자들, 팀장들, 그리고 심지어 목회진들까지 이들이 홀로 뛰게 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벽돌을 들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일으켜줄 수 있는 동무가 있다는 것은
멍에를 내 목에 걸고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